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침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오늘 참 가족들과 함께 더드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성탄절 그 분위기가 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지만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 분위기 띄우는 데는 음악이 최고인데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성탄 캐롤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상점에서 바깥에 스피커를 놓고 틀어놓는 게 옛날에는 자유로웠는데 그게 저작권에다 걸려서 걸리면 다 걸리니까 상점 주인들이 조심하다 보니까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까 일단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길을 보면 예전에 이맘때면 특별히 그 상점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장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길을 다녀봐도 장식을 해놓은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좀 제법 사람들이 모이거나 규모가 큰 매장들이 아니면 그런 장식들을 안 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인가 정말 신의 번화가 정도 가봐야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어제 저희 건물의 상가가 총 이제 넓은데 작은데 다 합쳐가지고 약 40개 정도 저희 건물에 상가 점포가 있어요.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번영의 임원이잖아요. 부득이 그래도 아직 교회 목사님 믿을만 하다고 해서 번영에서 이제 감사를 부탁하셔서 이 건물 상가 번영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또 회장님이 사임을 하셔서 신임회장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의 의지를 한 분 한 분 나눠드려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업체들이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일부 제가 자청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이니까 이브니까 그걸 핑계로 좀 얼굴도 좀 뵙고 인사도 드리고 크리스마스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제가 하겠다라고 일부러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이 연말에 이 좀 그 무거운 이 분위기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면 그래도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생각에는 좀 이제 기쁘고 뭔가 좀 설레이고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대부분 상가의 그 사장님들 얼굴이 많이 어둡고 그늘
비록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또 했지만 어딘지 한편 이렇게 뭔가 아쉽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 건물 한 곳 한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하는데 그렇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 날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나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번쩍이는 조명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기도 하고요. 하더라도 우리한테 여전히 뭔가 이 마음 한켠에는 뭔가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무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날이 기쁜 날, 즐거운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벌이고 노래를 크게 틀고 왁적지껄하게 소란을 피우더라도 그래서 그 안에 함께 즐기고 놀더라도 우리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실 매일매일이 또 전쟁과 같은 날이고 또 실제로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하지를 않아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보면 그 짧은 점심시간 1시간마저도 때로는 삼각김밥 간단한 무슨 에너지바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하고 그 점심에도 학원을 다니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직장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 직장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직장이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잡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어둡고 불안한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는 신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 소망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똑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아니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9장의 이 말씀 역시 9장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역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 BC 750년 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달리 스불론 땅의 그 어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납달리 스불론 땅에 임한 그 암흑은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흑암이 덮이는 것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리아가
점점 그들을 향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어요. 아, 이제 자신들 차례구나라고 두려워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흑암이 거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흑암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 또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예수님 당신을 또 직접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구약 여러 곳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를 향해서 빛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신께서도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그 빛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흑암과 암흑과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거쳐지고 빛 가운데 거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빛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권세는 빛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실 때, 또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 그 영향력 아래서 살 때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모든 멍에, 죄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게 된 멍에들, 이 깨어진 삶,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낸 멍에와 그들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멍에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하면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어깨 위에 진짜 뭘 하나 얹어놓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50겹, 뭐 벌써 30대 중반만 되더라도 막 어깨에 걸리.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무슨 강연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깨 주물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는 사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많이 졌는지,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 꼭 단골로 투자하는 게 어깨 주물러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고.
애들 수련회,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메시아께서 다 내려놓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빛 대신 메시아를 모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짓눌리고 이 세상 압제에 짓눌렸으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벗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고 얘기해요. 이 정사를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가버먼트라고 얘기해요. 정권, 통치, 권세를 의미하는 그 어깨 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세, 이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다. 이 세상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메시아, 빛 대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통치와 그 권세를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 통치 성격을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름은 묘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그의 이름은 묘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다 뭘까요? 다 그 통치와 권세가 어떤 성격인지, 그의 이름은 그 통치의 정체성, 성격을 다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는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잘 쓰는 말 아닌데, 모사 그러니까 모사도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더 분명하더라고요.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경이로운 책략가, 조언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때로 아는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그 문제를 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실상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경우는 잘 풀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더 깊게 그냥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 안에서 삶을 살면 어떤가? 그분이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시고 책략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사방에 우겨쌈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통치자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이어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구약의 표현 일종의 수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없는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직접 싸우지 마라. 숯불이 그들 머리 위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너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라고 이꼴로 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해요. 예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로. 어떤 경우에서 아버지 이꼴 아들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일종의 아버지와 같은 지도력을 의미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존경받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 영적인 아버지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성부 하나님 그런 개념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자한 리더십, 목자상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넉넉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메시아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품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통치 아래 있으면 어떨까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죠. 안녕을 누릴 수밖에 없죠.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 누리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평강의 왕 아래서 누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치 아래 사는 삶, 이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메시아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 복음 아래 사는 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 내가 그 통치 아래 거하려면 내가 무엇을 많이 열심히 뭔가 쌀에 빠지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그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갖다 얻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로마에 속주해 있는 사람이 정식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어야 돼요. 그 1, 2년이 아니라 15년에서 20년을 복무를 해야 돼요. 전복전쟁에 나가면 태반이 죽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 특히 그래서 학생들한테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군대 미군의 그 자원에서 입대해서 그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다른 되게 미국 시민권을 얻는 되게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데 군복무를 다 마치면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나마 어때요? 더 까다로워져서 이제 군복무를 통해서도 시민권을 못 얻는다라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에 던져놨잖아요. 그래서 이미 복무하고 이제 제대를 해서 그 심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시민권을 최근에 다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나라와 그 권세 아래 시민으로서 사는 것, 그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어떤 노력, 물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 삶의 헌신인 우리 삶의 각자는 나타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그 통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사, 그 권세 아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아기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게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저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이 복음의 요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기로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아기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그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신비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를 하셨지만 분명히 그는 아기로 오셨어요. 장성한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성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신 적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언제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영접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대접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기 전에 영접했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눈앞에 현현한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못 비교했으면 죽죠 우리가. 그 중에 다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군대장관으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미리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성한 인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를 했는데, 창조주께서 어떤 거는 불가능하겠어요. 뭔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 그 어떤 한 가지도 외면하거나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우리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이 딱 성인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을 살기가 편해요. 근데 우리가 아픔이 생기는 것도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 아픔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또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겪는 과정 중에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실수가 잊혀지면 좋은데, 또 그때 했던 그런 실수 같은 것들, 또 우리 또 모자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회복이 되면 좋은데 어때요? 우리 평생을 발목 잡고 살지 않나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가면 갈수록 이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체휼하시겠다고, 다 겪으시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그 인생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함께하는 인생에는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삶의 양식도 거기에 제외되거나 외면받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관이 없어서, 묵을 곳이 없어서 그 위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짐승들의 먹이통 위에 태어나셨어요. 요즘에 또 인터넷을 보니까 또 그게 뭐 하여튼 좀 뭐 그 구유가 실제로 구유가 아니었다. 깨끗한 집을 깔아놨다.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읽는 그냥 뭐 봤으면 좋겠어요. 구유 그냥 그게 우리 뭐 조선 한국 땅에서 보는 그런 형태의 구유인지 어떤 구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냥 먹이통이에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지푸라기를 깔아놨더라도 그건 깨끗한 요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귀족의 자잖아.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수의 신분은 사실 대접을 크게 받는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기의 모습으로 그 신분은 가장 선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에 제외될 인생과 제외될 삶과 또 그가 긍휼히 여기지 못한 동행하고 함께하지 못한 인생은 없다라고 보여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셨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오늘 이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걸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들 그것을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내려놓고 그의 통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정말 오늘이 기쁨의 날이 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 그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묘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며 평강의 왕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니 오늘 이 날이 너무나 기쁨의 날이 됩니다. 이 기쁨의 날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손을 함께 잡는 붙잡아 또 그 삶을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